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7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형편을 이렇게 7가지로 7교회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오늘 개인교회, 가정교회, 사회교회, 시대교회들이 다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중에 이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둔 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교훈하신 교훈의 말씀의 내용이 가장 우리 신앙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이루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서 첫 번째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첫 번째로 이렇게 주셨나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난주일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동안 여러 번 가려고 노력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왜 마음을 여기서 원칙을 바꿨을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니까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하지 못해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의 전도에 왔을 때 서로 중복이 안 되려고 각 나라마다 교파마다 이렇게 지역을 정해가지고 곡이 전했어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 같을 때는 호주,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저 북쪽 이북 북한 저쪽에는 한쪽에는 미국 북장로교, 한쪽에는 캐나다 장로교, 서울 주변에는 감리교 장로교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호남 지역에 남장로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 교파들이 전한 그 색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색채, 그 신앙의 색채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울 사도도 이 복음이라는 게 처음 예수 믿고
믿는 게 중요하지만 계속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서 자라나기 때문에 복음은 처음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기에 전하는 그것보다도 이미 믿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온전한 믿음이 돼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이 비춰서 그 어린 신자들도 또 구원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로 딱 말하면 복음인데 복음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복음을 믿는 믿음. 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고 하는 게 우리 땅의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래 로마의 교회가 벌써 세운 지 아주 로마서 1장 읽어보면은 뭐라고 했죠?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까지 성장했잖아요. 그죠? 온 세계에. 그렇지만 복음을 다시 안 받으면 안 될 또 한쪽에는 굳어진 외식이 되고 타락된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또 교회는 또 다시 새로워지고 성장되는 순서거든요. 이게 잘못된 순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순서가 하나님이 구원 이루는 순서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복음이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이런 순서가 누구든지 꼭 오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순서가 올 때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워지면 로마 교회가 굉장한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바울 사도가 굉장한 구원의 깨끗한 일꾼이 된 것 같이 욥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 것 같이 말입니다. 다윗이 한번 다시 새로워진 것 같이 그런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벌써 30년 다 돼가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이 신앙행위 연습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행위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또 우리 교회보다 서북교회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처음 사랑 또 그게 처음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연결의 생명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오늘 이런 면을 가지고 우리 삼봉교회도 더 새로워지고 만약에 서북교회 교인들도 더 새로워지고 우리 총공회도 다 새로워져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큰 생명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 구원도 이루고. 그래서 오늘 이 총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는 왜냐 백여기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마지막 집회 설교에 제일 중요한 요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마지막 자기가 주님 부르기 전에 했던 그게 자기대로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설교도 된 거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를 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하면서 또 이것도 서론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서론이 별 중요하다가 여기지 않지만은 모든 그 선지자들이나 아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설교의 본론보다도 중요한 게 서론이라고 그래요. 예. 왜? 서론이 바로 안 되면 본론, 결론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도 될 수 있으면 서론을 짧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서론이 안 되면은 본론적인 면이 소용이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서론, 지금 오늘의 서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그것도 있잖아요. 자세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천사가 들고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을 밟고 섰다. 그 작은 책. 인간 보기에 작은 책이지만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들을 짓고 주권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되느냐 이 말이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그 자세가 바로 안 되면 그 예배는 벌써 끝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 줄 알죠? 예배의 자세가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귀중한 세상에 어떤 돈 주고 강의 듣는 것보다도 여기서 들으면 살고 안 주면 죽는다. 이런 어떤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보배로운 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안 들으면은 그 예배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예배 자체에 대해서 자기에게 온 메시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작돼가지고 다음에 본론이 중요하고 그다음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걸 꼭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자체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 지금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 같이 이 에베소 교회도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주시면서 오래된 교회,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 신앙의 행위가 연습이 잘 된 이 교회를 대표적인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오늘 2절부터 보니까 8가지 2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8가지 행위를 아주 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 근데 4절에 보니까 8가지 행위 봅니다.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하래 아닌 자를 시험에서 드러낸 것,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참은 것, 견딘 것, 게으른 것, 이거 얼마나 8가지, 하나만 해도 어려운 건데 8가지를 다 했다는 건 굉장한 그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8가지 신앙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하게 된 그 힘은 어디서 얻게 됐냐니까 여기 처음 사랑 뒤에 처음 행위 같은 말이죠. 여기서 얻어갖고 하게 됐어요. 근데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습관이 돼가지고 저절로 이제 처음에 이 8가지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주님과 연결돼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능력, 그 사랑의 감격을 갖고만 해야 될 수 있었는데 어느 시기 가니까 그거 없이도 외모적인 그런 8가지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저버리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가 만약 이게 다시 찾지 아니하면은 여기 보니까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가 이 교회를 가르쳐서 촛대라거든요. 여기 촛대는 2장 1절에 보세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다니시니가 가라사. 7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고 촛대는 뭐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촛대,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곳인데 구원을 없애겠다, 생명을 없애겠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그 말은 교회라게만 3번교회가 3번교회라는 교회 형태는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 역사가 없어요. 건설권 역사가 없어요. 예, 그게 개인교회도 가정교회도 같은 원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믿고 신앙의 연대가 있고 그 행위도 있는 그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역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필요하겠죠. 그죠? 예,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특히 제가 제일 먼저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신앙의 제일 중요한 면을 내가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해가고 더 자라가는 게 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저는요. 그거.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리겠대.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 이 말은 다 알아들을 수. 기본권 있고 건설권 있는데 기본권은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구원,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인데 사람들 말하면 뭐 예수 믿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느냐, 또 아니면 무슨 천국의 그 영광된 구원을 위해서 믿느냐. 이제 이게 서로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걸 깨달음이 없으니까 제 친구들, 나하고 나하고 똑같은 친구들인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은 그 안에 이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왜냐하면 다 장로교 교파의 사람은 맞는데 또 그분들이 어떤 분은 도리어 장로까지 됐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평신 됐는데도 바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안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힘써서 예수 믿는 거 한번 여러분들 아는 거지만 우리 여기 성공의 교인들은 다 알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 신앙생활하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신앙생활합니까? 대답이 없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노아한테 물어보자. 우리 또 이 말을 천국 간다는 말은 기본권 얻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된 거. 또 하나님 아들 돼가지고 그분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권세 얻은 거. 자,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잘 믿어야 천국까지, 어느 정도 못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한번 제가 이게 아는 거 여러분들 확고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예수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신앙행위를 배우고 하는 게 기본권 얻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1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본권을 얻은 우리가 이제 생명 구원을 받아서 영생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복잡한 건데 한마디로 건설권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다 이래도 되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래도 돼요. 또 다른 말은 영생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다 이래도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땅에서부터 영원히 동행하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그게 다 건설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한 가지로 합시다. 건설권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또 이거 성경은 많이 펴 영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또 교회가 존재했다고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손 안 들어도 돼. 손 안 드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영광의 구원, 건설권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모든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분들은 손 안 들어도 되고. 저 하겸이 모르겠냐? 그럼 근데 왜 손 안 드냐? 야, 너 교만한다. 손 내려보세요. 여기 손 내려보세요. 제가 만나보면은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 사람이 교회다 그래 중책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벌써 천국 갔다 하면 그건 우리 신앙생활 교회 나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막 이래하고 또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선 그 교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장로교라고 하면은 칼빈의 그 교리 신조를 따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우리는 다 기본권을 얻어서 천국 갈 사람이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광의 건설권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맞아요. 근데 그걸 배워도 또 모르는 사람 몰라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리교는 그 알미니안주의를 해가지고 인간이 노력을 해야 하나님과 자기도 노력하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리. 알미니안주의라는 거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작이 돼가지고 기본권 얻어 천국 가기 때문에 감리교 교인들은 지옥 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 되면 지옥 가지 않아? 나는 이래 되면. 근데 또 막 장로교 교리를 갖고 이제 보면 아니 그러면 믿었다고 어떻게 천국 가? 또 그것도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간단한 문제를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시한 문제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다 천국 가? 그거 너무하다. 무슨 자기가 한 개 있어야 들어가지. 또 이렇게 분명히 또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데 김창수 씨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럼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 죄 하나라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사람이 뭘 해야 들어가지 않겠어?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겠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인간이 한 거 갖고 갈 사람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맞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 말 자체도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없애고 또 당신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해서 그 의를 또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화친의 공로로 완성해서 우리에게 또 입혀갖고 세 가지 공로를 완성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의인됐고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됐어. 거기다가 주님께서 다시 인성을 입고 부활해갖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었어. 이거를 그분이 우리에게 준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예에서 알기 쉬운 말은 사흘 대속의 의를 믿는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걸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돼가지고 어느 때가 중생시켰을 때 그게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희미하게 믿든지 확실히 믿든지 차이는 있어. 그것이.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가는 거는 교회가 천국 데려가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알겠죠? 천국 갈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교회에 보내가지고 천국 가서 살 우리들의 그 모든 건설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이래. 생명나무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을 말하는데 생명은 그 과실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것을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오늘 그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만큼 또 그 현실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도 배워가지고 그게 그 하나님의 의의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를 또 깨닫고 믿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만큼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생명을 또 생명의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생명나무의 과실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하나님과 연결의 결과를 먹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있고 세상이 천국이 되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기본권 받은 자가 하나님이 보내서 건설권 이루도록 계획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장로교의 원래 칼빈의 교리가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거를 배경희 목사님이 더 깊고 요즘 시대에 맞도록 깨닫게 하려고 기본권, 건설권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 칼빈의 교리 안에도 보면 이게 명확하게 그 단어적으로 구분 안 되지만 다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이. 그때 이를 나누니까 없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이상하다,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교리를 쓸 때는 성경 없는 단어도 칼빈도 많이 썼거든요. 불광적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썼잖아요. 필요한 단어는 또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본권을 깨닫게 하는 그 설교를 바로 들었으면은 건설권의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권에 대한 걸 받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설권의 능력을 못 받고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받은 기본권의 큰 애를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워갖고 그 깨닫고 믿어서 그 힘을 가지고 건설권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권 받아서 천국 갈 사람 왔습니다. 근데 배우기를 뭘 배운대? 기본권의 큰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주님과 나와 연결된 그 힘을 가지고 뭘 이룬다고요? 영생의 구원, 건설권, 성화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지금 배워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예수님도 보니까 처음 초대 병든 자, 가난한 자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처음 영접하도록 할 때는 말씀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뭐지요? 먹떡도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권 받은 자로서 건설권을 이뤄나가는 예수님의 피아사를 먹으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설교냐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었어. 말씀도 베풀었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어. 하나님, 저분이 우리 유대나라 임금을 삼을 만한 분이다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 오니까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그분이 말씀도 주시고 또 오병이의 표적 같은 표적을 보여줄 줄 알았어. 근데 주님께서 표적을 그때는 안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피화살에 대한 말씀만 자꾸 하셨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나중에 떠나가 버렸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기본권을 믿고 이제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가지고 건설권, 성하고 능력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의 그 면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사도 외에는 다 떠나버렸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기본의 세상 축복과 이제 기본권을 바로 적당히 깨닫는 이 우리 받은 구원이 좋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근데 그 기본권을 입어가지고 건설권을 이루려는 고난의 길을 걷는, 좁은 길을 걷는 걸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많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새롭게 받는데 여기도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게 얼마나 좋냐. 천국이 좋지. 하나님 좋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좋은 걸 받았으면 처음 사랑에 이게 뭐냐면 그 사랑의 감격이 때문에 나도 조건이 없는 거야. 너무 그분께 받은 구원이 좋고 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 좋아. 하나하나 배워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주님께
구할 게 없어. 요한 시편 116편 12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또 아니면 누가복음 17장 10절 그 종같이 너무 핏값으로 받은 그 구원의 힘이 크기 때문에 어디까지 충성해도 갚을 수 없는 무익한 종이야.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남은 거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낮아져. 그래도 주를 위해 낮아지니까 너무 좋고, 주님께 또 위해서 내가 잠을 못 자. 그래도 주를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낮아지고, 어떨 때는 가난해지고, 순교 죽음까지 갈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뭐죠? 처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에서 내가, 이건 이성과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해타산으로 되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한다. 이런 타산적인 것도 아니야. 그렇죠? 양 집사님 타산적 아니에요? 하나야. 준 게 없으니까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알면은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모르니까 요만큼 받았다고 구원을 너무 작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 생명 다 드리지 못하고 자기 다 드리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일이 현실이 오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크면 클수록 그게 더 감사하지, 그것이 피하고 싶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거리가 멀지만 지금 말하는 거, 이거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어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큰 희생한 거, 또 그분이 내게 준 구원이지, 하늘나라의 구원과 그리스도직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걸 조금이라도 맛보고 나니까 나를 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앞에 그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한 거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날까지 다 전하지야 끝나지, 아직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으로 깨진 사람을 보냈어. 만약에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너무 힘들어. 아니야.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보낸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라고 보냈으니까 힘든 것도 감사한 거야. 다 드리지 못한 게 부족하니까 그 사람 행동이 좀 못됐다고, 인격적으로 깨졌다고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없지요? 없어요. 사람을 벌써 차별하고 멸시한다는 거는 내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누가복음 18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로 뭐라고 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했는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둘이 똑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간음 토식하는 자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에 두 번째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데, 세리는 뭐라고 했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가슴을 치는데, 내려갈 때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고 이렇게 내려갔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세리를 의롭다고 얘기했을까?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를 갖고 구원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가 8가지 행위를 했는데 실다 필요 없다. 지금 여기 말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세리는 주님, 나는 모든 게 다 부족한데 당신의 죄인인데 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받아줄 걸 믿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롭다 해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흘 대속의 이 사랑을 처음 사랑, 이게 처음 사랑, 예수 처음 믿을 때 깨달았던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처음 사랑이라는 건 어떤 해석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왔던 그거라는데 그거는 좀 범위가 너무 좀 잘못됐다고 봐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어느 시기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어떤 특별한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또 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인간 지성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님을 다들여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도리어 이래 손해되면 내가 어떻게 될 건데 자꾸 자기 생각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처음 사랑이 지금 없는 겁니다. 알겠죠? 머뭇거릴 때는.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좋은 건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 야만, 헬라인이나 또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에게 다 내가 뭐예요? 빚진 자.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좀 인격이 괜찮으니까 가르침을 좀 알아듣고 사람 노릇을 하는 이 사람은 괜찮고, 인격이 깨져갖고 가르쳐 봐야 뭐 전혀 모르는 힘든 사람, 이 사람은 아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든지 하나님 맡긴 자는 내가 다 하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빚진감을 갖고 사는, 이게 무슨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 사랑을 해석하다가 좀 시간 많이 보냈네요. 근데 이것 갖고 그 8가지 신앙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처음 사랑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활 대속에 대한 사랑에 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온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죠? 우리 해석을 더 깊이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사 신인 양성 이르러 도성 인신 사람 되어 와가지고 또 신인 양성 1이죠. 신인 양성 이르러 와서 우리 위해서 하신 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대속 하셨죠. 그렇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우리 천공에서 알게 듣게 사활의 대속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속죄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대속이 나오거든요. 속죄물 대신 드렸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을 속죄물로 드린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천국 가려니까 어느 누구도 갈 수 없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제 문제 해결하고 의 문제 해결하고 화치 문제 해결하고 생명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어서 갔다. 예를 들면 어떤 빚진 자가 있었어. 근데 누가 와서 빚을 대신 갚아줬으면 빚 없는 자가 돼버려서 여기 신용불량되면 요즘에 뭐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신용불량되면은 여기 신용불량된 분들 있어 봤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아닌 누가 와서 갚아주면 신용불량 해제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너 빚쟁이니까 못한다 말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와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죄인이 아니야. 또 의인이야. 하나님과 화친된 자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니까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또 우주와 연결을 내게 줬어. 어떻게 너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줬어. 그럼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죠? 못하죠. 그렇죠?
우리를 누구 삼았어요? 아들 삼았어. 그래서 세상과 우주 연결을 줬어. 이거는 값없이 받아 놓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 전부 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부터 우주와 연결을 다 받은 것부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값없이 준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고 즐거워서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을 살아보는데도 그분 감사하면서 그 나라하고 그를 먼저 구하고 사니까 의식적으로 이게 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 또 의식적 문제 그것 때문에 또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너무나 크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 좀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분에서 좀 내가 힘이 들어가고 싶고 좀 하고 싶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시간 내고 돈 내고 힘들어가는 건 하기 싫어. 그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나입사님 은혜 받은 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나한테 잘했어. 그분을 위해서 시간 들고 힘들고 물질 들고 욕도 먹어야 돼. 그럼 그거 하기 싫으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우리 주님께 너무 큰 기본권 은혜를 받았어. 근데 어떤 현실을 주면서 주님 때문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리다. 또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배척도 받을 수 있어. 예수 때문에. 어떨 때는 물질도 손해볼 수 있어. 어떨 때는 병도 들 수가 있어. 어떨 때는 순교자들 가서 목숨까지 드려야 될 때도 있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 대속에 대한 은혜의 첫사랑, 그만큼 아는 자라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맞도록 하시지 항상 다 목숨을 받아가겠어요? 순교까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깊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여기 뭐 어떤 집사님인가 분은 순교당할까 싶어 겁이 났다 하더라고. 그 순교당할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 그런 복도 안 줘, 안 줘.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좀 주일 하나 지키는데 어렵다. 그게 너무 싫은데 그런 자에게 뭘 주겠어?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난 요만한 것도 못 드려. 우리 하겸이가 옛날에 어릴 때요. 내가 이 조리퐁을 많은 걸 몇 개 줬어. 조리퐁은 많잖아요. 근데 시험해 보겠어. 하겸이 어디 있지? 하나 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세가지고 하나를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 줬으면 더 많이 줄 건데도 우리가 꼭 이하겸이 어릴 때 같은 거야. 그걸 알고 이제부터는 뭐 달라면 잘 줘요. 잘 줘. 지금도.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위해서 말씀대로 살 때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건 요만큼도 보기가 힘든 거야. 그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믿느냐가 자기가 또 땅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또 더 충만히 받아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자, 이런 깨달음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라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격에는 감사와 기쁨과 그래서 거기서 또 다 드리고 싶은 사은의 소원까지 포함해서 구원의 뭐예요? 감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으니까 8가지 어려운 행위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네. 오늘 여러분들 신앙행위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은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쭉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도 보면,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산할 수 있는 길을 또 그거를 배워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으로만 생각돼 가지고 어떻게 무거운 뭐가 됐다고요? 짐이 돼서 하나님께 받은 건 생각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걸 갖고 이게 바로 써서 없애야 되는데 쓰기가 싫은 거예요. 시간도 힘도.
그러니까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 노아 선조들의 그 은혜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주신 하나의 목적은 모르고 주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알뜰히 쓰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그것도 단합돼갖고 알뜰히 쓰다가 하나님을 대적해갖고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간들이 다 언어가 혼잡해되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나중에 전쟁으로 죽이고 이런 결과를 이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들이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말하는 거는 목사님이 그래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야, 이 목사 저 목사 진짜로 세상 재미는 하나도 모르고 예수만 위해서 살다가 죽으라는데 그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럼 하나님 하시니까. 이런 사울의 대속에 감격을 해가지고 처음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처음 한 것 같이 이런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을 살으라는 거지. 그거 없는 자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변무사님이 나도 그 예수님께서 점점 이 사울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려. 옛날 변무사님 얘기합니다. 부산 그때 6.25 때 잠시 부산에 임시 수도로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백무사님 설교 듣고 변영태 국무총리 부인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보고 이제 환도에 서울 올라갔어. 근데 백무사님 와서 그때는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백두사죠.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 한강에 지금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오면 생명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무사님이 이랬대요. 아니라고. 내가 가면은 처음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이 하루 설교하면 반 줄고 그 다음 설교하면 반 줄고 그 다음 하나도 안 올 거라고. 왜? 이 생명의 설교라니까 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직 어린 그 기본권도 제대로 모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간 것 같이.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요한복음 6장에 그거는 아직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이잖아요. 갈릴리에서도 그랬는데 자 봅시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찬송을 했어. 영접을 했어. 근데 나중에 며칠 만에 변해갖고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감성을 지르는 사람 뒤바뀌어 버렸어.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처음 사랑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이 물었죠.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이래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 많으리라. 못 들어. 하는 특별히 은혜를 주신 자만 들어간다 그랬어. 제가 이 말 듣고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우리 저렇게 예수 믿으면 세상 기쁨은 즐거움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지는 즐거운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처음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또 이거는 영원히 뺏기지 않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말하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내놓으면 몰라도 다른 사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8가지를 행위를 했어. 그런데 해가지고 자꾸 신앙의 연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행위를 잘할 수 있게 됐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주님도 말씀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8가지 행위 도리어 어떻게 되는 칭찬을 받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이래 하면서
그 신앙행위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게 돼. 근데 그 안에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행위 처음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계속 그 처음 사랑으로 못하게 되는 사람이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일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현실을 만듭니다. 우리를 여러 미혹의 현실도 주고 핍박의 현실도 줘가면서 우리를 점점 양육을 해 나갑니다. 그럴수록 마귀는 더 깊고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 처음 사랑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봐도 그렇고 또 욥을 봐도 그렇고 이 다윗을 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런 가운데 다시 자기가 새로워지면서 더 구원의 감격의 깊이와 넓이를 더 배워가고 얻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지 않았으면 그 역사에 나타난 그 복음의 큰 승리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다윗도 그런 복음의 간격을 다시 찾지 않았으면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왜 나는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을 뺏으려고 핍박으로 오는 게 그래도 더 나아요. 핍박으로 오면 그래도 뺏기가 덜 어려워요. 미혹으로 오면 거의 다 뺏기게 돼요, 사람들이. 자, 로마 교회가 그 처음에 핍박으로 왔을 때는 다 승리했는데 그 뒤에 300년 넘은 기독교 공인하고 난 다음에는 다 뺏겨버렸어. 예?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요한계시 다니엘서 12장에도 말세 개국이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무슨 환란이라 했죠? 미혹의 환란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요즘 세대는요 핍박보다도 무슨 환란이 더 크죠? 미혹의 환란이 더 커요. 그런데 저는 키우기 위해서 핍박적인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의 환란이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 나 왜 남보다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세상 이걸 벌써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벌써 한 단계 더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핍박의 환란 가운데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미혹의 환란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렇지만 또 미혹의 환란 가서도 또 넘어진다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자 다니엘에게 있어서 저기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때 다리오 왕이 와서 설득을 합니다. 다니엘아 이번만 이럴 때가 더 너 안 하면 죽인다. 그 사드락메사 아벳누고가 절을 안 하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는데 해라. 안 하면 너 죽인다. 이렇게 할 때가 어렵겠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와서 사정하면서 다니엘아 한 번만 기도해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럴 때가 더 어려웠겠나. 생각해 보세요. 김상수 씨 어느 게 더 어려웠겠어? 두 번째 게 더 어려워요. 사정하면서 권세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데 그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데 사정하는 게 더 어렵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들 보고 죽인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죽인다 할 때는 뭐라 했어요? 마음대로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못합니다. 이래 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변에 나는 이렇게 어렵고 이래서 그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다 우리 복음을 새롭게 갖고 더 충만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현실 우리가 오래 가면은 왜 그 생명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게 키우시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순수가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한 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래 그 성경에는 연단을 많이 받은 자가 깨끗한 믿음, 그렇죠? 순전한 된 것 같은 믿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래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두 군데 나오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보고 이기는 자는 내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에베소 교회 말하면서 선문학 교회 말하면서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도록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해라. 다해서 충성해라. 그러면 뭘 준다가 생명에 밀려가는 하나님과 연결의 승리를 주겠다. 여기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이겠다 했고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두 군데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대속에 대한 사랑의 감격을 이것 갖고 이걸 원하는 거지. 주님 없고 말씀 없이 자기가 어떤 외모적 신앙 행위를 열심히 했어. 하나님 없는 신앙 행위를 뭐라고 하죠?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행위를 그런 사람을 갖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도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뭔데? 세례는 어떻게 멸시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의 다른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 볼 때 멸시하고 자기가 생애를 자랑하는 자는 벌써 그 안에 뭐가 떠난 거죠? 처음 사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왔을 때 계산되고 머뭇거리는 자체가 벌써 처음 사랑이 떠난 거예요. 이럴 때 감사하고 찬송가 93장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자가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오늘 에베소 교회 8가지 신앙이 사람들은 그거 껍데기 보지. 나중에 사람 칭찬받게 돼요. 사람 신앙행위가 오래되다 보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누가로 옮기죠? 사람이 어떻게 봐주냐로 옮기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바리새인들 뭐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 나오잖아요. 자꾸 그렇죠? 처음에는 주님 때문에 했던 신앙회가 나중에 칭찬받고 나면 누구 때문에 하게 된다고요? 예?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유력한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도록 도와줬어. 나중에 하도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 보고 하는 목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미혹이잖아요. 그렇죠? 미혹이죠. 보니까. 여러분들도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니까. 근데 오랜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또 주시고 또 현실로 간섭 안 해놓으면 100% 다 벌써 주님과 말씀 없는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알겠죠? 네. 그럴 때 오늘 이런 말씀을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현실을 또 두세요. 이럴 때 하고 다 한 번씩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안 넘어져 보면 안 돼요. 병이 한번 들어봐야 뭐 건강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한 번은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경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사망을 경험해야 하나님 연결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과의 끊어진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이래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돼. 이 처음 사랑. 이거 지금 처음 사랑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얘기했어요. 찾고 어떻게 하는가는 또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지금 조금만 했고 다 못했습니다. 오후 설교 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